26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시면 13절에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사도들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7집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만삭되지 못했던 사도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사실 주목받는 사람이 몇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사도 중에서 12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야 사실 사도행전인데, 그렇게 보면 사도행전은 12사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낸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성령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라고 했을 때 다들 여러분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덤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무덤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삶을 기리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모세가 무덤이 있나요? 없나요? 모세는 총기가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늘 모세가 여기서 묻혔다라고 하는 그런 죽음을 숭배하는 그런 모세를 숭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무덤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끝이 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그 끝이 그 사람이다. 그 끝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이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네 가지 사람으로 좀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 성경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시작도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아름다우니까 우리가 끝까지 지금도 아브라함을 보지는 못했고 전혀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시작이 좋고 끝이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작은 좋은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시작도 좋고 끝이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작은 좋은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헤로당 같은 사람이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드물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도 안 좋게 문제를 일으키고 들어왔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는. 그러니까 혜성같이 와서 혜성같이 나갔는데 참 문제가 많이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시작은 안 좋은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시작은 안 좋은데 끝이 좋게 끝난 사람이 누가 있죠? 우리가 얘기했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신념에 따라 살았는데 그 열심이 사람들에겐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바꿔놓은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잖아요. 소위 좀 이렇게 젊었을 때 좀 노시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끝을 잘 마무리 자신의 인생을 다스려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중에도 좀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시작은 안 좋았지만 끝이 좋은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끝이 좋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가 있나요? 유다. 사도들 중에서 유다는 여러분 자살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끝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저는 늘 뭐 이렇게 기도해 왔죠. 마지막을 놓고 항상 기도합니다. 살아가면서는 큰 사람, 큰 믿음,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중에서 끝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끝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끝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내 자식 보기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몇십 년을 같이 지내왔는데 정말 그 사랑했던 목사님이 마지막 모습이 우리에게 실망을 준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수포로 돌아가겠어요.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돈 때문에 죄짓지 않게 하십시오. 해달라고 기도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약속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사모함이 드는 거죠.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그 눈을 감겨주고 그리고 애굽의 국장을 치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를 이제 매장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제 인생의 마지막도 제 자녀들이 내 눈을 감겼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우리 교회 장로님 얘기를 이번 주에 들었는데 조카죠, 조카인데 군대를 제대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복학을 준비하려고. 근데 친구가 와서 차에 타라는 거야. 엄마 차를 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서 안 탄다 했다가 그냥 한번 타보라 그래서 탔는데 10분에 죽었다는 거예요. 즉사했다는 거예요. 블랙박스를 봤더니 정말 차와 차 사이로 완전 칼치기 하는 거 아시죠? 착착착착 가다가 전봇대에 바로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은 살았고 타라고 했던 그 장로님의 조카가 죽은 거죠. 너무 허무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이 되면 안 되죠. 시작도 좋고 그리고 끝도 좋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시작도 좋지 않았다면 마지막이라도 좋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끝이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을 기리지 않아요.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우리에게도 아주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나라가 겪어낼 수밖에 없는 서름이에요. 미국에 따라서 우리 정책이 바뀌고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이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도 모든 나라가 미 대선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죠. 근데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근데 트럼프가 정말 안 좋은 건 뭐냐면 미국의 전통 중에 하나는 패배를 승복하는 거예요. 졌으면 졌다라고 승복하는 거죠. 그리고 당선된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건데 트럼프는 선거도 하기 전에 소송을 걸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정말 대통령감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최악의 대통령이 아닌가. 멘탈이나 하는 행동이나 그 끝이 그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을 했으면 만약에 결과에 대해 선거를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어야죠. 패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패배도 하기 전에 자기 살궁리를 찾습니다. 선거를 하겠다. 소송을 걸겠다고. 그것만큼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은 없어요. 유다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 시작했지만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주님을 8조 은 30개. 여러분, 은 30개에 팔았다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행동입니까? 나쁜 걸로 치면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그를 팔아 넘기라고 했던 군중이 더 나쁠 수 있어요. 30개 받고 정보를 알려준 거잖아요. 죄의 무게로 따져봤을 때 그들은 동일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는 인생의 마지막에 홀로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무리를, 가족과 같은 그 무리를 떠나서 홀로 자살을 했잖아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아픕니까? 홀로 남겨진 죽음, 홀로 남겨진 삶의 마지막, 그 마지막이 얼마나 슬프고 아플까요? 여러분, 우린 수많은 유다들 아닙니까? 날마다 매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얼마나 손쉽게 넘겨버립니까? 내 이익과 그리고 순간의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욕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팔아넘겨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희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시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잖아요, 유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이 유다가 아닌 모세와 같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의 승천을 바라봤잖아요. 얼마나 주님께서 감사했을까요? 고마웠을까요? 나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쓸쓸합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부름을 받죠?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엘리사가. 그 인생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들이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여기에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이제 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누구를 할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했던 그 일을 감당할 몫의 일이 있으니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사람을 뽑게 되죠. 사람을 뽑게 되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추천이 됩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 바로 윗구절에 보면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 받은 거 맞죠? 그냥 찾아오진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봅니까?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보여주셔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만날 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고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주체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람은 가질 수 있어요. 그 바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호의죠.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사도를 뽑는데 그 사도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가져가야 될 우리의 사명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을 마음 다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끝까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 풍족하기도 하지만 때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우면 부활이 사라지고 풍족하면 부활이 더 강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가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이 구절을 읽고 그리고 에스더의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내 사명의 끝을 생각해요. 그리고 내 사명이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때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거 그만하고 싶어요. 이 사명을 그만하고 싶어요. 내가 이 사명 감당하면서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요? 내가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면서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누구나 겪어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그 최하진 선교사님 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만방학교.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수목원을 하고 싶대요. 수목원. 이건 또 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목원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목원을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수목원을 합니까? 이랬더니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할 거리를 찾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일할 그 사람에게도 자신이 일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건강이 허락되지 못하면, 그리고 내 생명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 만사에 정해진 때가 있고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욕먹었다고, 조금 뭐 한다고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믿음이죠.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요 시기를 믿음으로 잘 지나자는 거예요. 지나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해진 기한이지만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의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고 귀하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생명나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의 자리가 작은 자리가 있다면 그 작은 자리에서 주님을 드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할 수가 있지? 우리 교회는요, 저를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렇게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배려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제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한다거나 굳은 것을 쓸고 닦는다거나, 그 다음에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 자기 시간을 내어서 교우들을 돕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누구 어렵다 그러면 두 손 두 발로 나서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아요. 목사님부터 그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분은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구나. 누가 봐도 저분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유다가 죽었어요.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빈자리는 누군가로 채워져요. 나의 빈자리는 누군가로 채워집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나의 빈자리는 누군가로부터 채워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자리만큼 어떻게 보면 힘든 곳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교인들은 줄고 교회 수는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나를 대체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때 뭐 얼마나 긴장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나에게 맡겨주실 때 내가 이 일을 정말 제대로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도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 일을 안 할래.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진보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배만 채우다가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내가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내 코끝에 호흡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은 그의 삶은 다를 겁니다. 끝이 다른 거죠. 자기 배만 불리며 살아왔던 사람의 끝까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사무치는 만큼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결코 다른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끝이 아름답고 끝까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끝이 그 사람이고 호흡이 있을 때까지 달려야죠. 중간에 멈추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산다고? 살아봐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그 100년 중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곧 여러분 교회에서도 은퇴의 시간들이 올 테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은퇴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호흡이 붙어있는 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꽃피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끝이 그 사람을 나타내 줍니다. 끝이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무게가 때로 힘들 때 있지만, 그러나 사명을 감당할 시간도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도 깨닫게 하셔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주님 안에서 그 멍에가 얼마나 가볍고 귀하고 감사한 건지를 깨닫는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